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니 아멘. 수요일 날은 특별히 기록이 없어서 안식의 날이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논쟁의 날이었던 그 날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오실 그날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앞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천국에 관한 비유 그리고 두 급으로 나뉜다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을 통하여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해요. 열처녀,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염소. 그러나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 그룹으로 두 부류로 나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구분한대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구분한다라는 얘기는 목적을 위해서 선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작정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양과 마치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렇게 구분한다라는 것인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양이랑 염소로 비유를 했을까? 이 양이라는 동물은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양은 이 당시에 명예를 의미해요. 그리고 염소 동물은 수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명예스러운 자와 수치스러운 자, 즉 하나님 앞에 또 명예롭게 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행동했던 그런 자들을 구분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분하는데 33절에 보니까 양은 그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 당시의 어떤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보면 왜 양은 염소에 두고 양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둬야 되느냐, 반대로 두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어떠한
법을 집행하는 어떤 판결을 내리는 곳에서 유죄는 왼편에 두고 무죄는 오른편에 두는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영예를 가진 명예스러운 자들은 오른편에 두고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염소는 왼쪽에 둬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유죄, 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자가 올 때 놓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4절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무죄한 자들, 명예스러운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비유가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 복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수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께 이와 같이 구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든가 아니면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명예스러운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분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구분일 것이고 정확한 구분일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립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양 아니면 염소인 것이에요. 오른쪽 아니면 왼편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받은 자들 아니면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둘 중 하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던가 혹은 믿지 않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거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들이거나 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즉 중간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 하나라는 얘기죠. 뜨뜻미지근한 애매모호한 신앙 노선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양다리를 걸치면서 한쪽은 세상으로 한쪽은 하나님께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한눈을 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과 재물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우리 가족은, 우리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그날때에 반드시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복받은 자들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한 행동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또 먹을 것을 주었고, 35절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36절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었고, 언제 굶주렸고, 언제 감옥에 가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즉 예수님한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 복받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줄인 자, 또한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들, 어떤 이런 소외계층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또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았던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것은 나한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이 예수님의 칭찬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책만 받는 자들은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든 자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반드시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열매,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들 안에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불편했던 관계가 또 이어지게 되어지고 또 소홀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고난을 강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신 말할 수 없는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알아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소한 순간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나아갈 수 있는, 흘러내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단절되어지고 냉랭해지고 우울해지고 어떠한 소외됨 가운데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연약해지고 또 사람을 그리워하고 만남을 그리워하고 어떠한 교제를 그리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들이 조그만한 관심을 더 가지고 또 우리가 찾아가고 연락하고 사랑을 나눠주며 또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영원한 형벌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애매한 노선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자들을 돌보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인정하신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자,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저받은 그 사랑이오니 우리도 조건 없이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깨어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